예, 하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하늘에 난 신령한 마지막 아다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난 신령한 마지막 아담 예수님입니다. 45절을 인용했고요. 둘째 사람 역시 예수님입니다. 47절을 인용해서 음,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입어야 되고 입어야 될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2차 아시아 1차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1차 때는 바나바와 같이 아시아를 갔는데 2차 때는 갈라졌어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아시아 밑에 그 섬이 하나 있죠.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고 구브로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쪽으로 갔습니다. 아시아죠. 근데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만듭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누가랑 합류해 가지고 실라, 디모데, 누가를 디모데도 아시아에서 찾은 제자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 이 고린도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비주의라든지 또 인본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탄의 방해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정도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추구하게 되겠죠. 오늘 서론 1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게임 끝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꺾이고 또 사도 바울이 친히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러 세대에 아, 그 증인되리라 한 말, 증거 주시겠다는 말이 여러 세대에 그 여러 세대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대교회 같이 오늘날 교회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문제가 끝났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이미 했다는 말은 뭐죠?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죠. 왜 출애굽했어요? 목적이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대 절기를 주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의 연속이었죠. 그러면 초대교회도 보면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아, 초실절, 열매 실자죠. 네. 최초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과 같이 예, 초실절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사건도 사실은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현현했다. 시내산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인 예, 성막이 있었어요. 12지파 중앙에 거기에 하나님이 자정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또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12지파 그 중앙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계신 분이 직접 각자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텐트가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구약의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오순절 강림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한 그대로 부활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줄 때도 신성 모독죄라고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사함을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죠? 에덴 동산에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그 권세가 창세기 3장에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힌 휘장이 찢어졌죠.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 천사 그림이 있고 그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수가 나와졌어요. 그리고 불칼과 이제 이렇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건 뭐죠?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의 권세, 세상 임금에게 빼앗겼던 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심으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미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이 성령은 보혜사가 뭐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칠 사입니다. 가르치신다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뭐죠? 파종하기 전에. 그리고 늦은비는 뭐죠? 열매 맺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씨를 파송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다 하신 말씀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 결정타가 뭐냐? 부활 승천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육체에 내 신을 부어 주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했네 말았네 이렇게 뭐 믿네 못 믿네 이걸 훌쩍 뛰어넘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개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했네 말았네 뭐 이런 것은 훌쩍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6가지만 되겠습니까? 정신 문제도 종류가 많고 육신의 질병도 종류가 많고 또 자녀들 문제도 가지고 뭐 가정 이혼 문제 뭐 엄청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간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해서 영적 문제라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팔딱팔딱 뛰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나무가 뽑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 떠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창세기 3장에 문제 터지자마자 15절에 답을 줬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쉽고 간단해져야 돼요. 자전거를 한 10년 타면 눈 감고도 타야지. 야, 탈수록 어렵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왜 쉽고 간단하냐 했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벌하러 왔다. 이 말은 뭐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쉬워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믿음이고 기도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꼬린 지점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 관계. 자, 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자, 나는 너를 지으신 자인데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 남편이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담 몸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갑니다.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죠. 아무것도 없어도 막 사랑이 불같이 나면 행복해져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음. 야, 하나님과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일단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통하는 길이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체험하고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부활장인데요. 에, 부활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시종일관 아브라함 뭐 다, 다 결국은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도 뭐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어, 솔로몬과 술람의 관계도 지위 관계가 아니라 이익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술람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너무 신분 차이가 나서. 하나님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라 그러면 남편이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럽니다. 복종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음하고 성경하고 관계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에, 겉, 겉으로는 비슷하게 하나님으로 포장을 해갖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알라는 잡신, 잡, 잡신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당시 그 민족의 예, 최고신이 바로 알라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끌어다가 성경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자기들은 경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내막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론에는 자는 자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죽은 분들이죠.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관하여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입성, 예, 환송식 하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다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15장 2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재림할 때.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왜? 데리고 오니까. 살아있다고, 뭐 죽었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은 말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언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냐? 바로 공중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 증거로 그 증폐물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그 이제 정혼입니다. 정혼. 그 정혼자도 바람 피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51절입니다. 51절. 우리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는 잠자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해서 나오고 우리는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은 뭐죠? 재림이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야,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례식을 한 처같이 제가 갔다 오고 또 우리 어떤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천국 환송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 안 했어요. 내 몸이 아직 예수님이 안 왔고 재림 안 했고 여기 3번 보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 여기. 근데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예,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라 그러면 에, 낙원하고 천국이 다르고 지옥과 음부가 다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부활해야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됩니다. 재림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바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머무르냐? 예수님이 그 강도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천국이 있으리라 안 그랬고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세상의 통치를 받냐, 마귀에게 통치를 받느냐, 여기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고, 그렇죠? 아직 천국 안 갔는데 천국과 낙원은 같지만 다르다. 네. 지옥과 음부도 마찬가지죠. 같지만 다르다. 부활 전후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은 사람은 낙원 갑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 후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지옥을 보고 영벌, 영멸, 영벌이라기도 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벌, 또 영멸, 그 다음에 천국을 보고 영생, 또, 또, 하여간 그렇게 영원하다는 거죠, 천국. 근데 낙원이든 음부든 간에 이거는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럼 왜 3번을 먼저 하고 2번을 하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전천설이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두 개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이렇게 계시록 20장 40절 나옵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서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이제 뭐 예수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막 이것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 네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후를 기준으로, 또 무천년설은 청년 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죠. 이 무천년설이 없을 무니까 천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있는데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제 왜 없을 무자를 썼냐 하면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문자적인 지상의 통치가 아닌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예수님이 예, 하늘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 영혼과 함께 이미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무천년설은 끝났죠. 그러면 전천년설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역사적이라는 말은 가시적, 문자적, 숫자적으로 정말 천년 동안 왕래를 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에도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꼭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 안 했기 때문에. 학자들의 얘기죠.
근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전천년서는 예수님이 더 먼저 와서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전천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서는 뭡니까? 똑같이 천년왕국 전에 오긴 오는데 공중에서 이제 우리는 휴거가 되겠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다른 말로 유대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아까는 전에 재림하는 건데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뭐 천년왕국이 언제 등장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대환란을 상징한다. 지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겠죠. 무천년설은 이미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분명한 사실은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도 있는데 그것이 학자 간에 좀 다르다.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이걸 갖다가 무슨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데 자격을 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천국과 낙원, 지옥과 음부 요거는 실제로 또 2단, 3단들이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올 수도 있고 또 2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무분별하게 또 말을 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놓은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네 말했네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뭐죠? 아까 얘기해. 불신자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대표적인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 문제,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그 은혜가. 그럼 이게 되면 부활했네 말았네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증거가 나타나 버렸는데 이 나타남이 없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당연히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럼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역사한다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부활했네 말했네 복잡한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막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도망가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것도 무슨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근데 뭐 부활했네 말했네가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긴 최초의 지금 이게 기록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이렇게 해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가 버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개월만 한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1년 6개월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죠. 더 많이 한 데가 에, 그 에베소 교회죠. 3년 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3차죠. 4차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그 바울이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가지고 논쟁하거나 말이 많으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이제 재림이죠. 나팔 소리는 재림입니다. 나팔절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 자, 어떻게 해서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원인이고 결과는 뭐죠? 하늘에 속한 오늘 제목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에,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자,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47절엔 둘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첫사람 아담을 강조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온 둘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 흙에 속한 자의 대표.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대표. 그래서 근데 이제 똑,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아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말과 둘째라는 말이 좀 다르죠. 이게 바로 제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그 무하마드가 또 이 예수님보다 권위가 더 높아. 왜? 예수님보다 늦게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최종 사람을 알아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최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틀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외에 뒤에 뭐 또 누가 내가 예수다 이건 다 가짜다 이거죠. 또 둘째라고 표현한 거는 뭐죠?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지가 메시아다 이런 것도 다 가짜다. 그래서 완벽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려주는 영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말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 근데 어쩌란 말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첫사람 아담으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자, 한 분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터졌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이 왔다 이 말이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정죄 이름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가 뭐죠?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또 자기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때 십자가죠. 더 구체적인 것이 3장 21절에 가죽옷 희생 제물로 오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거 아담을 얘기하죠.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둘째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오늘 제목의 결론이 뭡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알갱이를 뿌렸는데 전혀 다른 형체의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거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늘에서 난 신령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죠?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했냐 뭐 이러냐 저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거든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뭐 메시아도 못 믿고 못 믿었다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증거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양식이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과 행복하게, 그리고 그 다른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